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자랑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겸손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와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어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의 양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그 죄값을 다 치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구약 창세기 요셉을 보면은 그가 아무 죄가 없었지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왕궁으로 불려나가게 되고 또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돼가지고 총리로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만민을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고난의 십자가 형벌을 당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만민의 구세주가 되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최고의 자랑으로 삼았는가 한번 그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미리 내다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진 것은 나인데 내 대신 벌받고 매받은 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해서 나의 죄를 갚아주심으로 나는 용서받고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3남매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은 목재 가구를 만들면서 또 십자가를 만들어서 자기 동생들을 먹여 살렸고 그 누이 동생은 집안일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남동생 하나는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형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없어. 한번 도박에 빠지니까 이게 안 돼. 그날도 도박판에 동생이 가가지고 막 어울리다가 돈을 잃고 막 싸움을 벌어져가지고 형은 막 그 위험에 처한 동생을 막 구해줬어요.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은 형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박 빚이 많아서 내 생명 위험하니까 마지막 통장이라도 내놔라. 내가 그걸 갖고 이제 새로 살고 하겠다. 그 형이 그러자고 마지막 통장까지 꺼내줬더니 이 동생이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또 후박을 한 거예요. 근데 운 좋게도요 도박판에서 돈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깡패들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 돈을 뺏으려고. 그러다가 그 깡패들과 싸우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그 깡패들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자기 집에 왔는데 형이 깜짝 놀라는 거지. 그게 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내가 살인을 하고 왔다. 나 좀 살려다오. 형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형은 이제 어떻게 할까를 모르고 있는데 밖에서는 벌써 경찰이 막 사이렌을 틀면서 마이크로 빨리 살인자를 나오라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할 수 없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형이 말이죠. 그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대신 갈아입고 동생을 앉혀놓고 자기가 동생을 대신에 나가서 막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막 정지 신호를 해도 막 달려나니까 총을 쏴가지고 쓰러졌어요.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동생이 아니고 그 살인자 동생이 아니고 형이거든. 그러나 이게 형이 죄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동생이 법에 따라서 사면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동생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도박을 했던 사람이 도박을 다 끊고 형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나를 대신해 죽었다. 그 생각으로 이제 자기도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 십자가를 바로 회개하고 하는 동안에 그 동생이 아름답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생이 형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 십자가를 묻었습니다. 꽂았어요. 자기가 만든 십자가를 꽂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그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 아프리카에 그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흑인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 노예를 사가는 사람이 어머니만 사가고 애는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두 부자가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자기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막 부탁해갖고 울고 있으니까 그 사망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그 어린 아들한테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보고 있던 선교사님이 얼른 손을 뻗어가지고 그 칼을 막았어요. 그 칼은 선교사 손에 박혀서 다행히 그 어린아이 생명을 구했지만 그냥 선교사 손에 피가 뚝뚝뚝 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나운 주인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치료비로 그 두 모자를 그냥 줘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선교사님은 그들을 그 흑인 모자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러나 그 흑인 모자가 우리들 선교사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선교를 도와 선교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흑인도 인간인지라 화도 나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는 아무 말씀도 않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살려줬던, 그래서 대신 칼을 맞았던 그 손을, 그 흉터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 흑인은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내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이 된 것은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나 의지나 수양의 결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완전한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저도 참여하려고 어느 성경 구절을 암송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성경 구절을 택해서 암송하게 됐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암송을 하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놀라운 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성경 그 말씀과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그 말씀이 너무 막 장엄하게
나게 생각되는 거예요. 장엄하게. 그때가 그게 마태복음 27장 후반절께였는데요. 너무 말씀이 막 장엄하게 펼쳐져서 저는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건 분명히 인간의 행위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요 목소리라는 걸 느껴졌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고 느끼기를 예수 십자가는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엄하신 뜻에서 나온 십자가구나. 그런 깨달음이 내가 왔어요. 이와 같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것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벽한 인간 구원의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말투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처음 시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다 멸망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십자가, 이것이 구원의 십자가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구약부터 십자가는 예언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몸이 벗은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근데 그거 해가 이렇게 뜨고 나니까 그게 금방 말라버려요. 오래가지고 못하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했습니다. 그 수치를 가리게 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형이에요. 모형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십자가의 실체가 오시기 전까지 십자가의 그림자와 모형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실체가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의 죄와 저주를 완전하게 동화시키고 가려줄 실체의 예수 십자가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임시적이고 부정적이든 부분적이든 구약 모형은 이제 끝나고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믿고 확신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목수로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근데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 단순하고도 또 너무 부족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선행도 하고 좀 더 봉사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앞에 그 생각을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깊이 생각만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교회 문짝이 낡아서 고장이 나니까 목사님이 집사님께 교회 문짝을 좀 하나 제작해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문짝도 하나님의 교회 선물이니까 자기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문짝을 멋지게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정말 아름답고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훌륭한 문짝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그걸 보시고 만족하셨어요. 칭찬하시면서 그러면서 불쑥 그 집사님한테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 문짝에다가 상어개짝 좀 하나 붙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문에다 못하러 곧다 상어개짝을 붙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호호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정성을 기울여 만든 이 문짝은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못하러 곧다 사과개짝을 붙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완벽하고 복된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왜 인간의 선행이나 인본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십자가 진리를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집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후로 그 집사님 믿음 생활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십자가임인 것을 우리에게 장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 구원하는 십자가, 이것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인 것은 십자가는 화를 복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십자가이므로 그는 자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처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에게 저주와 멸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그 죄가 떼어내지고 예수의 부활로 성령의 복이 우리에게 붙어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으므로 모든 인간은 예수와 함께 죽은 바 돼서 죄와 저주를 무력화시키고 떼어내서 다시 예수의 부활로 우리 인간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겠어요. 인간은 아담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죄딱지를 붙이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딱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떼어내시고 예수의 부활로 성령의 복딱지를 붙여줬다.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저주가 임하지 못하고 성령의 좋은 복이 붙어서 온갖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형통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갔을 때 그 설교를 하는 때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뭐라 하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비유를 들어요. 그 엘리야와 사렙다가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렙다가고가 기근해서 그냥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자기 자식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엘리야를 만나니까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밀가루에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는 기적을 받았어요. 또 나아만 장군은 피고름이 범벅이 된 문둥병으로 괴로워할 때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 7번 목욕하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순종했을 때 그 문둥이 살이 어린아이 살이 깨끗이 나음받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이 체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나를 믿으면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기적을 체험할 텐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모든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민족은 다 복을 받고 뛰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은 다 망하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 유럽 문명국이고 아주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거기 옛날에는 그 북해 거기에 해적대들을 써요, 그들이. 근데 그곳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신사가 됐어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가 최고의 선진국이 됐고 최고의 복지국가가 됐고 최고의 문명국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회교권, 불교권, 그 유교권 나라들은 다 황폐하고
굶주리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을 보세요. 뚜렷이 차이가 나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 대한민국은 최고의 번영과 부유와 자유로 세계 10대 강국에 당당히 들어갔어요. 선진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땅덩어리였지만 북한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이러므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탈북자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 최하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들어볼 때 아주 우리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복을 받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이걸 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 떠나면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죄의 저주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풍요한 축복을 받아서 전화위복이 됐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화위복의 복이다. 이 점을 최고의 자랑으로 그는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 또한 그 부활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